청년아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기쁘게 또 우리가 Back to the Freedom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 그들을 위한 말씀, 또 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어떤 슬픈 분위기를 나누기보다 주님의 애통한 마음과 심령을 나누고,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예언적 선포들을,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한, 또 뉴스홈교회를 향한, 이 홍대를 향한,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적 선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아직 신앙이 좀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이 세대를 향한,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인성에서 청년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나인성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사건의 배경에서부터 우리의 눈이 조금 멈춰지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나인성이에요. 여러분, 나인성의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나인인데,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고 즐거운 마을, 아름답고 즐거운 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마을에 한 아름다운 청년의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마치 소설 속 등장하는 역설적인 표현처럼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상황과 지금 이 나인성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대비되어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슬픈 대비죠. 즐거운 성에 즐겁지 않은 장래의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적당히 그냥 누가 병에 걸린 사건이 아니고 과부에게, 혼자 살던 과부에게 있던 독자 아들이 죽은 사건이래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을에 왜 즐겁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나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에덴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식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셨던 메시지도, 본질도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게 된 소식, 그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죠. 기쁨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망과 저주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과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이 나인, 같은 동사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과 다르게 이 나옴이, 룻기에서 나옴이가 받은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죽고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나옴이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자기가 돌아올 때 나옴이가 자기 주변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그냥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라고 불러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이 세상을 향한 또 이런 비슷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엄청난 대비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하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안진뱅이의 소식, 안진뱅이의 대비.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쁘기를 원하시지만 전혀 기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어떤 슬픔이 이 기쁨의 성을 뒤덮었습니까? 바로 남편이 죽고 없는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던 아들마저도
먼저 떠나 보내게 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잃어버린 사건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도 사실은 섣불리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조차도 힘내세요라고 하는 말도 건네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미가 먼저 자식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런 일만큼 여러분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 도시 자체가 침울함 속에, 굉장히 우울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지금 장래 행렬이 막 있고 이 도시 안에 나인성에 굉장히 슬픈 기운이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슬픈 이유는 노인이나 어떤 부모가 죽은 게 아니라 과부에게 있던 자식이, 유일한 희망인 자녀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 성 자체를 슬픔으로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죽음은 모든 공동체의 가장 큰 아픔이죠. 가족의 아픔일 수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아픔이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이 사고 참사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 안에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고, 나인성의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대를 향한, 청년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이, 와,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정말 더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진정한 에덴, 진정한 나인, 진정한 나오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짧은 한 밤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정말 넘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그 청년들이, 그 수백 명이 그 길 좁은 곳에 껴서 넘어진 채로, 낀 채로 나올 수도 없이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압살을 해서 죽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니까 그들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도 없어서, 빠지지도 않아서, 그들이 지금 빠져 있고 나와야 하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제 울부짖으며 죽어간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어떤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구해야 하지만 구할 수 없는,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사이에 끼어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있는 오늘날 이 청년 세대들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 메시지는 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청년들로서 또 특별히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목마름을 채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잃어만 가고 있는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도 청년 세대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안에 개혁되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여러분, 또 청년들을 향한 영적인 애통함과 긍휼함과 여러분 위로와 또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의 친구의 이야기며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에덴을 여러분 가지신 자들로서, 또 아직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이,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가 좀 오늘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이런 시간들을 비로소 청년 교회인 또 이 유흥의 거리인 홍대에 있는 이태원과 같은 홍대에 있는 이 뉴송교회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세대 청년들을 향해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세대를 향해 이 청년들을 향해 정말 죽어가고 있는 주님이 한국교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느 행렬에 참여할지 오늘의 이 대비는 두 가지의 대비가 나옵니다. 장래의 행렬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행렬이 대비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서 있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행렬에 함께 서서 여러분 청년을 살리는 자들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러분 일어나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잃은 이 아픔이 나인성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과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여러분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당한 곳에는 격려도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하고 함께 해주는 울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대요. 죽음을 당한 이 행렬 가운데 죽음을 당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이 가족에게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세대에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지시고 이들을 터치하시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계시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픔을 당한 곳에 다음 세대가 신음하고 있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누가 오셔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셔야 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가 또 이 세대를 여러분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그 유가족들에게 또 오늘 청년들에게 또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아픔을 당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겠죠. 예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터치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망 행렬 가운데 가셔서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죽음 가운데 직접 가셔서 손을 가까이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아픔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어미와 같이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애통하는 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미가 울고 있었어요. 여기서 울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통곡하는 부분에서 나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울다라고만 쓰여 있지만 이 울다의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더라 할 때 쓰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지금 장례 행렬에서 이 어미가 울고 있던 모습은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미는 배가 찢어질 만큼, 창자가 찢어질 만큼 원통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울음이었어요. 으아
하면서 어미가 울고 있는 그 울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 도시를 바라보며 관점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홍대에 있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제 그런 마음이 부어졌어요. 비나,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돌아오면서 저희 교회 앞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저희 교회 앞을 새벽 4시 반쯤에 지나가는데 여전히 수천 명, 수만 명의 청년들이 아직도 코스튬을 하고 할로윈 귀신 복장을 하고 좀비 복장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헐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곳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홍대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렸고 이 홍대 클럽에 우리를 클럽의 한복판에, 그러니까 완전 이제는 뭐 이 주변에 다시 클럽이 부활해서 거의 뭐 우리 주변이 다 클럽 아닙니까 지금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뭐 진짜 거의 뭐 진짜 사방이 포위된 것처럼 클럽 주변에서 음악 소리도 클럽이 너무 많아져서요. 나가면 뭐 너무 이 클럽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주일 메시지 때는 잘 나누지 않지만 보통 뭐 크라이 아웃 때나 이런 때 나누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대 안에 있지만 어느 순간 어제 그 시간을 보면서 너희 교회 안에 정말 이 애통함이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 마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분장을 그들이 했잖아요. 어제 또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이라는 축제는 어쨌든 귀신을 기리는 축제인데, 그죠? 외국에서 들어와서 귀신과 죽은 자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저주가 오지 않기를 기리는 축제인데, 너도 나도 죽은 자들의 복장을 하고 죽은 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 곳에서 수천 명의 죽은 자들이 이 교회 주변에, 그죠? 이 클럽,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어제 딱 4시 반에 이곳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죽은 자들처럼 한 청년들이 이 거리를 활보하며 다니는데 제 안에 오늘 이 본문처럼 그 장례 행렬, 죽은 자들의 행렬 속에 너는 울고 있느냐? 너는 애통해하는 이 아버지의 애통해하는 심령, 영혼들을 향한 애통해하는 우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왜 이 홍대 이 청년의 유흥의 중심으로 왜 굳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우리 주변이 점점 더 이렇게 클럽들이 많아지고 뭐 클럽의 완전 중심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여러분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함이 회복되고 제 안에 어제 애통함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제 배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이 세대를 향한, 청년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변에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 여러분 담대하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위로를 건네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딸아 울지 마라, 어미야 울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죽은 자들을 향해 다가가서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망에 손을 대시자 사망을 당했던, 그리고 선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니 그 죽은 자가 그 즉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울고만 있게 두시지 않고
예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수많은 죽은 자들의 행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계시적으로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 죽음이 뒤엎고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뉴송교회가 그 사망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관들을 향해, 주님, 이 세상을 향해, 주님, 기쁨이 사라진 나인성에 찾아온 이 어둠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클럽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터치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망의 정서가, 이 클럽이 우리를 더 압박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살아나는 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으로, 또 사망으로,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원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님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멈추고 그 청년들에게 그 행렬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저와 우리 뉴송교회를 향한 믿음의 레마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선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홍대와 또 이 청년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또 오늘 사망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딸아, 너는 다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졸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깨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선포는 이 단어를 보면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예수님에게 이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지금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눈을 감고 있는 듯한 청년들을 깨우는 믿음의 메시지가 우리 뉴송교회에게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분위기, 사망의 분위기, 슬픔과 비통의 분위기에서는 위로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야만 거기에서는 뭔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가봐도, 다른 곳에서 찾아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위로와 참된 생명의 변화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행렬을 당한 죽음의 행렬 가운데 선포했던 그 선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이태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뉴송교회 함께 있는 우리의 셀들과 우리의 네트워크와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 홍대와 이 도시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을 향한 여러분 비전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낙담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인 협박을 많이 당하고 이 위기가 막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며칠 동안이나 이제 침통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의 생활을까지 다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마치 장례식에 가려는 듯 까만 옷을 차려입고 아침 식탁에 다가왔대요. 루터가 그래서 그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나요?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최근에 당신이 행동하는 걸 보고 나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장례식에 참여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렬했던 이 책망은 루터의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루터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종교 개혁가가 다시는 어떤 세상적으로 오는 염려나 우울이나 낙담이나 실패로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났고, 주님,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주님 반드시 주님 이 개혁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이 본질로 돌아가는 이 종교의 개혁은 주님 이 여정은 주님이 저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마음을 생명을 반전시키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를 이 종교 개혁 주일에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개혁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홍대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클럽 거리에 우리를 왜 이곳에 안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섬기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는 주님,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